오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장, 선교부장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항상 귀한 물질로 또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못 오셨지만 7월 말일에 약속한 대로 우리들이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바베큐로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정말 잘 행사는 아니지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원하고 있기는 그들이 단순하게 한 그릇 밥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었지만은 전국에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줄 줄 믿고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역하시는 분에게 원고를 이미 보내드리는데 원고에 없는 이야기도 종종 있을 테니까 적당히 잘 하셔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 근거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과 사도행전 22절에서 22장 전체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과 9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조상은 아마 부와 그다음 세상 권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고향 다소를 떠나 가말리엘 문화에 입학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내가 믿고 신봉하는 율법을 최고로 내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지켰으며 그렇게 생활했으며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것을 어기는 성도들을 핍박했고 또한 죽이는 자리까지 섰던 나였습니다. 네 번째, 나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시리아, 지금의 수도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구세주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 위에 택한 그릇으로서 오늘 본문이죠. 율법 위에 살았던 나의 삶과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 그리고 부와 물질과 명예를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다시 우리를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다가 과거에 내가 행했던 똑같은 핍박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경주하다가 전국에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시작! 바울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이 퀴즈의 7가지가 제 설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주제로만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얼마든지 제 설교에 앞서서 말씀을 여러분도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약간의
말씀을 덧붙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도 두려웠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나에게 보냈는가?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시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아 문화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공부했습니다. 모세로부터 내려오진 그 율법, 유대인들의 생명처럼 지켰던 그 율법을 그는 공부했고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서 포로 잡혔을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외칩니다. 너희들은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그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로부터 압제가 심했는데 이 압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곧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 교육을 대대로 모세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다시 말하면 바울 때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바울 현재 그때 당시까지도 그들은 생명처럼 지켜왔고 바울은 또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핍박했고 죽이는 자리까지 그는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이러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를 부름으로 그는 그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엘리트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그는 믿고 깨달았고 행동하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는 이방인들과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율법이 생명처럼 지켰던 유대인들은 저 배신자를 꼭 죽여야겠다라고 그들 동료들은 아니면은 유대인 이웃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은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가 사도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보다는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정말 얼마 전까지 우리 성도들을 핍박은 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로 변신하고 스스로 변신했다고 그들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들의 의심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서신 사도 바울께서 글을 쓸 때 첫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고린도서 1장 1절, 디모전서 1장 1절 다양한 성경 구절에 첫 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가 된 바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쓴 이유가 의심 많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한국말도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고치 이야기한, 각색하기 위한 그러한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이에요. 무익한 노예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사랑해서 나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노예로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과거에 세계 정복했던 로마 군대가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쫓아서 그는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가정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이 과연 어떠한 복음이길래 죽었던 생명, 이방인들이 그토록 우상에 뜯어졌던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복음을 증거했냐면, 우리는 성경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좀 통역하시는 분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5절에서 11절. 여러분 찬송가에는 죄송합니다. 성경은 319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던데 바울은 어떠한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면 이러한 말씀을 증거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절에서 11절까지 죄송합니다.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참으로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변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또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가 기록되어진 예언하신 그대로 그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는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한 성경 또 한 거 읽어볼까요? 제가 긴장해서 갈증이 나서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20절입니다. 강연이나 설교자가 물을 마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가 긴장했을 경우에. 두 번째, 청중들이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제가 물을 마시는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흑암의 왕국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으니라.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을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함으로써
그 증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이방인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옴으로써 그들이 가정교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질문과 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소위 문답 27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심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낮아심이라는 것은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하고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그의 강생이십니다. 강생이라면 성육신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빛의 난 주위에 나타나셔서 낮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율법에 철저하게 복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금생의 여러 가지 비천함과 그 비천함 중에서도 반항하지 않냐고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 그리고 묻히셨고 3일 동안 땅에 계셨지만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비참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높아지셨습니다. 존귀해지셨습니다. 28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대답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승천입니다.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종국에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최고의 율법, 엘리트 교육을 그는 받았지만 그 엘리트 교육이, 율법이 자기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방인들과 자기 민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등교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의 성경은 초등교사보다는 몽학선생, 아마 옛날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몽학선생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몽학선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노예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전쟁터에서 지게 되면 왕족이든 귀족이든 학자든 상관없이 다 로마 시민의 섬기는 노예였습니다. 그 중에 꽤 똑똑한 노예가 있으면은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게 했습니다. 주인은 그 노예에게 아이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노예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다 마친 이후에 그 노예 선생, 무학 선생은 자기 주인에게 이 아이를 공부를 다 가르쳤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그 모든 권한 중에 노예까지도 이제는 비록 자기 선생이었지만은 노예까지도 자신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가르쳤던 몽학 선생 노예는 이제는 주인을 비록 자기가 가르쳤던 아들이지만은 그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몽학 선생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그 종로로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모든 것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크게 따지면 모세오경을 말씀합니다. 더 작게 줄이면은 십계명입니다. 그보다 더 작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합니다. 과거에 율법을 얽매여서 먹는 것과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망라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킵니까? 질문했으면 대답하셔야죠. 지켰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제가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생명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이 완성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렇다면 그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윤리로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구원받기 위한 지킴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앞에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그 뒷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함부로 이웃을 대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 함부로 하나님께 향하여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참 희한한 일 많이 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 잘 하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주 듣기에 거북한. 심지어 우리 많은 분들이 사우스로 오셔서 식사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기는 밥을 조금 준다고 쓰레기통에다 그 밥을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잖아요. 50명을 60명을 충분히 하지만 어떨 때는 많이 몰려오니까 배식하다 보면 조금 드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만 차별한다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그 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갑니다. 그리고 한 2, 3주 있다 또 다시 와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기껏 살아오신 줄 압니다. 단순하게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예배당 밖에 나가셔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면서 여러분의 행실로서 복음을 여지껏 증거해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삶으로서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어떤 계명?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여지껏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많은 어려움도 실질적으로 당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고 배고픔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추웠던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옷 좀 갖다 달라고 할 그 정도였습니다. 그가 결혼을 한 이후에 그 부인이 죽었는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복음을 담고 있는 그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그는 충분한 삶을 살아냈고 행동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사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분리시키셨고 기쁘신 뜻대로 나를 은혜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담고 있는 그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귀한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분리시키고 구별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분리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분리시키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과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족속을 다 말하고 북이 귀천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그리고 이방인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으로서 또 혹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리고 선택된 그러신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직접 만나보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알고 전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우리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살립니다. 죽은 생명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음출입니다.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 하영이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나물을 길러서 먹어요. 이만한 콩나물 단지가 있어요. 아주 작습니다. 본문에 없는 얘기입니다. 원고에. 거기에요. 물을 자꾸 주면은 한 보름 이상 되면 콩나물이 상당히 깁니다. 콩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진 콩은요, 그냥 썩어버려요. 그래서 잘 골라내야 돼요. 지금 제가 그 콩나물국도 끓여 먹었습니다. 그것까지 혼자. 또 집사람은 뭐 칭찬받으려고 지금 콩나물 또 기르고 있어요. 콩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은 잘 보존하면은 죽지 않고 이웃까지 살리는 복음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 분은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서, 여러분 입술로서.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여기 보니까 교회가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경우도 참 드물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